예, 2강은 아니고 1강. 우리 뒤에 어떤 보면 저도 뭐 시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 사실 이제 한 번은 정리는 한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와서 뭐 현장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는 저한테 뭐 어려움이 없는데 어제 그래도 뭐 한 12시부터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3시 정도까지 이렇게 적어봤는데 뭐 어떤 지식을 적는 것이 아니고 강의하기 위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중독 현장에서 쭉 왔던 길이 또 내가 배우고 훈련받았던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맞는가 그런 거를 먼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야 이 시간에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강에 말했던 이게 말씀 안에서 중독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 사역을 하시건 안 하시건 뭐 무슨 사역을 하시건 간에 저는 여러분이 이걸로 답이 났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독자를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정확한 답을 미리 예비해 놓고 내게 주신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보여지게 해놓고 답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한테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 그 다음에 그 영적 문제 안에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할 수 있겠다. 어떻게 도우면 되겠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내가 뭘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될까요? 사라져야 될까요? 정말요? 사라져야 되죠. 역시 제일 앞에 앉으셔서 중독 사역자 맞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독 당사자가 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어디 가면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의 근본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그 속에 진짜 그 사람의 실질적인 운명 가운데 있는 망대 안의 집 그리고 이 답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밀폐되어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귀신 역사를 여러분이 이 집을 깨끗하게 여러분이 소지하고 청소하고 없애서 다시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하나님께도 반역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 돼서 한 가지만 집중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지구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사단을 못 이기는데 그 존재가 지혜롭게 복음이 비치지 않도록 딱 밀폐시켜놨는데 여러분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딱 만나면 이게 중독자 한 사람을 만나고 또 중독자 한 명이 교회에 올 때 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근본 심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 낙심할 것도 없고 돼도 내가 뭐 챙길 것도 없거든요. 진짜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보내준 한 사람 보는데 사실 잘 회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약하다가 또 부끄러운 모습 힘든 모습 보여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볼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 결국은 내가 한 게 무너지는 거고요. 내가 했더니 제가 요즘 회복도 하고 잘하고 있네. 그것도 내가 한 거고요.
들뜨는 것도 내고 낙심하는 것도 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정확한 문제와 상태를 보고 나면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대 불가능이란 말을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인간이 제일 싫어합니다. 인간 중에도 엘리트들이 제일 싫어하고요.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불가능은 인정해요. 절대 불가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중독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절대 불가능이란 말을 여러분은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뭡니까? 만약에 중독자 한 사람이 중독 문제 때문에 제일 힘든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단약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단약. 그럼 절대 불가능입니까?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약을 끊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만났는데 그게 절대 불가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약 끊는 사람 많이 봐요. 정말로 교도소를 뭐 10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또 어느 계기가 되니까 딱 끊고 멈춰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안 가봤지만 일본, 그 다음에 뭐 미국, 유럽 이런데 재활시설들 가보니까 실제 회복하고 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중에는 아직 그 무너지는 시기가 안 와서 아직까지 단약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이제 완전 약물에서 좀 자유로워졌구나, 이제 해방이 됐구나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센터에 어떤 봉사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단약을 돕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두면 그거 절대 불가능 아니잖아요. 좀 많이 불가능하지만 단약은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제 예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란 말을 할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입니다. 그 다음에 약으로 무너졌던 한 개인을 이제 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데는 절대 불가능 아니죠. 제 주변에 저한테 복음 안 들었는데 제 강의 듣고 잘 회복된 사람도 있어요. 아, 너무 감동받았다고. 뭐 듣는데 막 울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빼고 막 한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 이런 거 얘기하고 제 가정 배경, 성장 배경도 얘기하면 막 울면서 너무 오늘 나를 찾은 것 같다. 그래 찾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못 찾고 복음 들으러 와야 되는데 찾아버렸어. 뭐 어떡하겠어요. 찾았다는데. 나 또 뭐 연락 한 번씩 와요. 그때 강사님 강의 듣고 제 삶이 바뀌었고 서울에서 한 번 계속 연초마다 연락 옵니다. 자기 잘하고 있다고 지금 안 무너지고 잘하고 있다고. 그게 어떻게 절대 불가능해요? 조금 불가능이지. 근데 여러분이 단약을 기준으로 한단 말은 약이 문제단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약 때문에 무너진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여러분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여기서 사역자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죠. 거기 다 세상이 목표하는 바고 그들도 목표하는 바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에도 말했듯이 마약이라는 드러난 문제 속에 한 사람의 실제 영적 상태와 근본 상태를 보는 눈이 진짜 있다면은 그걸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된 게 맞다면은 나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살았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사람 보면은 절대 불가능이죠. 이 영적 문제를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미 와 있는 저거를 누가 해결하겠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망대와 집을 짓고 밀폐시켜 놓는 이 사단이 뭐 어린애 같으면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사단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이 진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 훈련을 다 받고 여러분이 야,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답이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신자 한 명을 봤는데 이 사람을 영적 상태를 바뀌어서 전도 제자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보면은 영적으로 조금 살아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개선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단약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급선무예요. 그런데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영적 사망을 보고 나니까 나의 위치나 내 조건을 정확하게 보게 되더라니까요. 자꾸 뭘 개선시키고 조금만 내가 지식을 알고 어디 가서 수련받고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나아질 텐데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는 뭐를 갖춰야 돼요.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이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학위로도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망이냐면 영적 사망은 뭐냐면은 과거가 완전히 사망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을 향해 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죠.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데 이 영적 문제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이 된 거단 말이에요. 영원한 과거 속에서 영이 죽어서 태어나고 앞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그 속에 오늘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걸어가는 인생이 태어났으면 죽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연수가 5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을 한마디로 결론 내보면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죠? 영이 죽어 태어나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나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가져오는데 이게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역사입니다. 한 인간도 이 영원한 사망에서 변화되고 스스로 바꾸고 해오지 않은 역사단 말이에요. 역사는 뭐죠? 기록도 하고 사람 다 남겨놨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인간 역사 속에 세워진 예를 들면 학문,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되고 잘 된다고 하는 모든 조직, 시스템, 이게 다 인간 역사 속에 체계화되고 발전되고 정리돼서 세워진 거죠. 학문, 소식, 조직, 맞죠? 우리는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됐고 역사 속에서 통계적으로 괜찮은 것들을 배워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전문가. 자격증을 따면 다 잘 도와준다라고도 세상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해버리면 문제되니까 기본적으로 갖춘 사람에게 시켜야 책임도 물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를 할 거니까. 맞죠?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세워진 이게 뭐냐 하면은 영적 사망 위에 세워진 거단 말이에요. 영적 사망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학문이 아니고 영적 사망 가운데 죽어서 태어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데 죽음을 향해 돌아가는 요 육신한테 가장 필요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요 죽음 가운데서 편하고 좋고 낫고 서로 간에 좋을 수 있는 거에 모든 집중이 돼서 역사를 계속 더 추가하고 더 추가해서 체계화된 거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꺾는 방법은 단 한 번도 연구를 안 하고 태어나서 100년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고 바르고 착하고 괜찮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학문의 집성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학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는 또 새로운 학문을 더 추가해서 논문 하나를 더해서 지식을 또 넓혀가고 또 깊어가고 넓혀가고 그래서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또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어가고 맞죠? 그러나
영적 사망이라는 전체 토대 위에서 세워진 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인본주의거든요. 자, 인본주의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역자 모임에 제가 무식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또 그냥 제가 무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부산 지부는 정말 뭐죠? 사역자 모임이 또 다른 인본주의가 되지 않는 최고의 축복의 지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왜냐? 인본주의 너무 좋은 건데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 안에 제한된 육신의 사망 안에서 모든 체계화된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인본주의 다른 말로 하면 이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마약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저것도 피해 많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건 뇌 문제잖아요. 저 뇌 문제고 사회적 문제고 정서 문제고 환경 문제잖아요. 그게 이성이거든요. 그러는 동안 절대 불가능한 한 사람의 근본 상태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인간의 그 100년 안에 죽는 감성 안에서 세워진 거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 사망 보면 너무 다 좋은 것인데 살리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리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왕궁에 안 오고 저 로마 제국에 오지 않고 갈릴리 땅에 왔는데 갈릴리가 뭐죠?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거기에 빛이 한 번도 안 비춰져서 뭐죠? 사망과 흑암의 그늘진 곳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면은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한 명의 중독자를 만나는 그 시간이 영적 사망 가운데 흑암에 잡혀서 그늘져서 빛이라고는 도저히 비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과의 만남이 나랑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이 갈릴리와 같은 이 현장에 빛으로 올 때 이 사람이 살아난다. 그럴 때 나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 말해주면 되겠네. 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조금 알고 나면은 그것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한 사람이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보여주면 되고 듣게 해주면 되는데 한 사람이 영적 소경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영적 맹인.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답답해서 그게 영적 문제야, 그게 정신 문제야 말하지만은 들리도록 예비되지 않으면 안 들리고요. 들릴 시간표 아니면 안 들립니다. 미션홈 와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미션홈 안에서 들릴 때가 있어요. 그 한 명이 도둑질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주고 가족에게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한 교회 보내줬는데 거기서도 도둑질하다가 또 쫓겨나가지고 저희 미션홈으로 왔어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 우리 미션홈 물건 또 도둑질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받아줬는데 또 도둑질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대기 한 찰 때리고 받아줬는데 또 도둑질했어요. 돌아올 때마다 돌아온 탕자 메시지 막 던지면서 막 은혜 이빠이 줬거든요. 돌아온 탕자 돌아왔을 때 하면서 사실은 속에서 패고 싶어가 부글부글거리는 걸 나 참는다고 그 메시지 한 거거든요. 내한테. 근데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 다시는 안 돌아갔는데 인마는 탕자 메시지 듣고 와가 또 훔치고 나가보니까 성경이 안 맞더라고 저하고. 성경에는 돌아와서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야 너 와 또 나가는지 아 내가 메시지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 또 나가보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때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걸어놨거든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 잃어버린 거 이거 뭐 처벌한다고 야가 바뀌겠냐 하지만은 이런 거라도 좀 정신 차리라고 걸어놨는데 그런다고 됩니까?
근데 뭐라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얘한테. 왜냐? 우리 거 훔치니까. 아니 남의 거 훔치면 절대 불가능하고 저는 메시지 주고 오면 되는데 우리 거 훔치니까. 전당포에 내 가방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샘소나이트 가방. 그것 때문에 내가 기특이 한 대 때렸지. 딴 놈 야들 거 뭐 컴퓨터 훔치고 할 때 내가 메시지 다 줬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 아이가 임마. 그거 잃어버리고 너에게 복음 각인되면 임마. 그게 임마 축복이야. 익하고 났는데 내 가방 전당포에 사진에 올라가 있다. 그대로 기특이 때리는 분. 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임마 어떻게든 바꿔야 돼. 이거 안 바꾸면 또 털어갈 건데. 아니 뭐 예를 들면 어디가 돈을 받아왔는데 이게 놔뒀다가 아침에 열렸다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있나 확인해보고 또 살 짓이 아니니까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거 메시지로. 절대 불가능이 안 보여. 근데요, 또 그때도 선교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또 훔치고 선교를 데리고 갔는데 선교 현장에서 이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 대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해에게 이게 한번 부딪히더라고요. 꼭 가를 집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듣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고 영적 상태에 밀폐된 악령의 역사, 사단의 망대에 균열을 일으켜서 빛이 비치게 하시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무너지고 뭐 하다가 또 이번에 우리가 걸어놨는 사건이 선고 1년이 나왔어요. 선고가 1년이 나왔다니까요. 우리 거 훔친 거랑 앞에 거 동종 전과 때문에. 속으로는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아, 잘 걸어놨다. 사실 경찰에 그 신고할 때 우리 10만 원 잃었으면 20만 원 잃었다고 신고해놨거든요. 노트북 100만짜리인데 300만짜리라 하고. 그때는 막 이놈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선고가 나는데 엄청 세게 때려 맞았더라고. 그래가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 그 탄원 합의 봐주기로 다 했지만 저한테는 말을 안 했죠. 일부러. 절대 합의 없다니. 합의가 중요하나 교도소 가라. 대신에 네 영적 상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해놓고 깨달아지면 이제 합의 봐주려고.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지는 이제 그 얘기를 못 들으니까 이제 합의도 못 보니까 최소 뭐 선고 1년 나왔으니까 실형은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실형이라는 걸 앞두고 본인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의 역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도 이런 도둑질이 싫고 그다음에 나도 사람이 좋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데 이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또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날 받아주는 사람으로부터 왜 이렇게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나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중독 문제 때문에 오는 이 도벽, 도둑질 이게 왜 안 끊어지는가.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영적 문제와 이 세 가지 문제와 영적 상태가 부딪혀지는 시간을 조금 주셨더라고요. 개인에게. 그게 볼 때마다 저는 이 영적 소경이란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 영적 문제를 모르고 도와준다는 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치유도 되고 단약도 되고 일상도 회복이 됐지만 그 사람의 영원한 망대와 영적 문제는 평생 찾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곳으로 구덩이로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난 할 수 없구나. 왜? 죽어 있고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를 할 때 내가 하는 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볼 때 거기에 복음이 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남거든요. 왜 영적 소경되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냐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볼 수 없는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힘에 의해서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어요. 이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중독자 한 사람 회복해 나가는데 같이 걸어가는데 내 자신이 먼저 퍼집니다. 저놈이 날 속이는 것 같고 뭔가 이용해 먹는 것 같고 활용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람이 막 미워지거든요. 저게 영적으로 잡혀서 저렇게 하고 있다. 잡혀서 끌려가서 저렇게 하고 있다. 라고 안 보일 때는 저놈이 저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건 지가 좋아서 그런 거고 지가 좋아서 하면서 또 복음이라는 걸로 합리적으로 핑계대고 있구나 이래 보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눈먼 자를 눈을 열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건져내리라. 눈이거든요.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지만 흑암이라는 감방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본인 스스로 빠져나왔지 왜 잡혀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본인이 제일 답답하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당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리석어서 그래 잡혔습니까? 또 본인이 그래 잡히고 싶어 잡혔어요. 어느 날 도박에 중독되려고 된 게 아니고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을 올라갔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원룸 좀 잡아준다고 잡아준 것이 학교 앞에 좀 싼 구형 원룸을 잡아준 거예요. 거기 잡고 대학교 다니면 되는데 신축 원룸들 가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신축 원룸에 좀 자면 공부도 잘 되고 그건 안 되겠지만 지 혼자 마음에 왠지 공부 안 되는 게 구형 원룸에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저 신형 원룸에 저 딱 투룸 돼 있는데 저런 데 가면은 공부도 잘하겠지만 그래도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맞지? 여자친구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내 혼자 공부 열심히 한다 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게 모르고 있죠. 여러분 아들 지금 유학 가서 그러고 있어요. 엄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신축 원룸이 필요하다. 한 번씩 가보세요. 신발 2개 있어요. 브라자 막 입고 그래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뭐라다 이러고 이렇게 하면 또 시간 안 맞는데. 예, 그래가 그렇다고 뭐 지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부모님 형편 다 하는데 뭐 돌라 할 수 있습니까? 친구가 어느 날 뭐 컴퓨터로 뭘 하는데 그거 뭔데 이러니까 아이 뭐 컴퓨터라는 도박이다 하면서 해주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했는데 그날 돈 뭐 몇만 원 넣어가 500만 원을 딱 붙는 거예요. 그 야가 얼마나 착하냐. 그걸로 술을 안 먹고 유흥을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마약을 안 하고 그 돈으로 신축 원룸에 들어갔는 거야. 얼마나 착합니까? 신축 원룸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룰 수 있는 지금 현실이 안 되는데 이루어졌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좋은 거잖아요. 그때 아예 각인되는 게 뭡니까? 과정 생략. 저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과정, 그게 생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바라는 곳으로 바로 옮겨줬어요. 그 신비한 방법이 도박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야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뇌에 물리적으로도 각인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이게 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다. 라는 부분에 각인이 딱 되니까 뭐죠? 영혼육이 같이 각인돼 보잖아요. 생각, 마음, 영적 상태, 몸의 반응들. 조금만 힘들고 답답하고 현실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아니 관계가 안 좋아지면 관계를 풀려고 해야지. 관계가 안 좋은데 왜 도박을 해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잖아. 맥락이 안 맞잖아.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를 회피하든가 관계를 싸우든가 만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관계하고 내가 오늘 도박하는 거하고 중간에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 줄 때 영혼육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마약 중독자들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회피하고 싶고 나를 찾고 싶고 또 다른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 그거를 영혼육이 영적 지배당해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어요.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이제 도둑질 안 한 지 한 달 됐고 이제 다른 거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일을 보내도 일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가 똑똑해요. 근데 지속이 안 돼요. 왜냐? 거기 가면 또 거기서 문제 일으키거든. 거기서 뭘 갖고 와버린다거나 거기서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감옥과 감방입니다. 이렇게 딱 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눌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뭐 그게 아니고 사실인 겁니다. 사실. 절대 불가능. 영적 사망, 영적 소경, 영적인 눌림, 지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뭔 말인지 알게 되고 사실은 모든 답은 은혜예요. 그래서 책도 중독과 은혜라는 뭐 완전 복음의 그 컬러가 선명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사분인데 아마 뭐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어렵게 적어가지고 제가 앞에 조금 읽다가 뭔 얘기하는지만 보고 했는데 중독과 은혜, 중독과 은혜는 사실 같은 말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절대 불가능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할 때 은혜가 똑바로 되고요. 은혜를 똑바로 할 때 절대 불가능이 뭔 말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중독 문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본인도 다 사실은 중독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미션홈에서 온 여러분들에게 사실 뒤에 메시지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나의 것으로 소유가 되고 확신이 되고 확정이 되는 이 은혜 안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역자 집중의 최고 목표 아니겠나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구나.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붙잡고 있구나. 그거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게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구나.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여정이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다가오는 여정이지 그 은혜를 받고 꼭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내가 전혀 하기 싫어도 하도록 하나님이 붙이면 하는 거지. 저는 뭐 평생 살면서 마약 중독 이거 뭐 관심도 안 가지고 몰랐어요. 마귀한테 잡혀 끌려왔지만 눈에 안 보이는 목사님한테 잡혀가 지배당하고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면 안 만났을 텐데 소경대가 만나져 버렸고 내가 좀 살아서 판단할 수 있으면 티슬기인데 모르고 잡혀가지고 그게 은혜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지 제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은혜의 다른 말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중독 진짜 알면 알수록 십자가 아니면 안 되고 십자가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서 맞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상태가 중독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를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거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중독자 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이고 은혜가 진짜 맞아진다면 그것도 틀린 생각이죠. 이미 중독자인데 내한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일 맞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찾게 되니까요. 그게 제가 찾은 최고의 답입니다. 중독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5년 지나서 다시 메시지 안 나오면 또 메시지 많이 달라져 있겠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절대 불가능과 하나님의 은혜, 절대 가능의 역사. 왜?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나는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없어요. 그런데 만나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시간표 따라 또 다른 현장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중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특히 중독이라는 걸로 드러난 여러분들은 이 답을 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분열되어서 집착돼서 내게 맞는 거 찾은 게 여러분의 중독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의 행동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를 찾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나를 찾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찾으면 돼요. 은혜가 나랑 맞아지고 십자가가 나랑 맞아지면은 여러분이 중독 문제 사실 끝납니다. 그리고 뭐냐? 새로운 중독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 중독을 끊는 길은 또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 분열, 집착, 공허 속에서 온 거라면 거기에 채워 넣어줘야 되거든요. 왜 분열됐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분열됐잖아요. 그래서 찾는다고 찾은 게 틀린 거, 우상숭배, 그거를 붙잡고 있어서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 속에 나를 묶어놓는 물질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비은 채로 사단만 쫓아내고 비은 채로 가만 놔두겠어요? 그럼 치유가 아니지. 비어 있는데, 공허한데. 그럼 또 다른 혼돈 속에 집착을 향해 갈 건데. 중독 끊는 게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중독 끊으면 우울증 와요. 마약 중독자 갑자기 마약 안 하면 우울하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갑자기 끊어보세요. 우울하다니까. 채워 넣어주는 거를 다른 걸 대체를 하든지 대체하면 또 다른 것에 중독되는데. 그래서 뭐죠? 마약 중독자든 알코올 중독자든 복음 중독, 하나님 중독, 은혜 중독, 십자가 중독 아니면 안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막 죄책감 회피하고 변명하고 하란 말이 아니고 진짜 만든 건 맞게 말해야 되잖아요. 나의 실수, 무너진 거, 그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도소 가면 되는 거고, 처벌받으면 받으면 되는 거고,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있으면 방어하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나의 죄에 필요한 부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 생각과 마음을 쥐고 있는 귀신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와 상관없이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시스템을 움직이는 이 눈에 안 보이는 배경과 역사하는 영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영을 살리려고 하고 눈먼 눈을 열게 만들고 흑암과 사망의 감방과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 가면 돼요. 그건 눈에 보이는 철장이고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답이 맞아져 버리면은 눈에 보이는 철창 안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눈에 안 보이는 감옥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형을 당한다. 눈에 보이는 목숨은 댕강 잘릴지 몰라도 그걸 통해 여러분이 십자가와 맞아져 버리면은 육신은 날아가는데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중독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은혜 안에서 나를 찾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 생명이 여러분의 공허 속에서 답이 딱 되면요. 혼돈함이 없어지는 정신 상태가 와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여야 되는구나.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의미를 알고 미션홈, 말씀 듣고 흐름을 탈 때 여러분에게 분열이 집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여러분이랑 맞으려면 전적 부패거든요. 그러면 왜 은혜가 십자가냐면은 전적 부패 진짜 알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맞아지게 돼 있어요. 왜 은혜여야 되냐 하면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요. 전적 부패라면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중독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지금 마약, 도박, 중독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독 문제 맞아. 근데 중독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실 중독, 네가 실수해서 한 거 맞잖아요. 안 하면 되는데 했잖아요. 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너의 문제 아닙니다. 본인 문제 아니에요. 본인이 했는데 본인 문제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의 문제 아니다 말은 마약한 거 잘했다 계속 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 마약 문제를 통해 사람들은 다 복음 들을 때 조금 문제를 가지고 복음 듣거든요. 괜찮은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자, 가정 문제가 있다 할 때 그 사람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중독 문제, 모든 문제를, 세상 모든 문제를 다 안고 복음 들으러 와요? 왜 가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복음 들으러 옵니까? 다른 거는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못하겠으니까 복음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전적 부패가 아니고 조금 부패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부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그 조금의 가정 문제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 찔리고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부부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거는 신구도 하거든요. 4주 뒤에 와락하면 4주 생각해 보면 화목대가 오는 그 신구도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저 우리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하늘 올라가셨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 분 사이를 다 금술이 좋게 만들어가지고 둘 다 복음 안 되고 지옥 가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보내라고 안 맞지? 잘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안 되는 것만 잘하는 것처럼 밸런스 맞추면 내 삶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마약 때문에 왔죠. 도박 때문에 왔죠. 마약 때문에 왔습니까? 도박 때문에 왔어요? 딴 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잘하는 건 많아요, 얘들. 그래서 잘하는 부분 뭐라 하면은 대든다니까요. 못하는 거 뭐라 하면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그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 다 뭐죠? 자기가 살아있다니까. 자존심 살아있고 인격 살아있고 난 그래도 잘하는데 마약 물으러 왔지 왜 내보고 정신병 자락합니까? 정신병자 맞는데 뭐.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시스템 돼 있는 그걸 보고 정신문제라 하는데 내가 정신문제 있었으면 병원 가서 있지 내가 일하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약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 이 마약 중독자야 하면 맞습니다. 야 이 돌았는 놈아 내가 왜 돌았습니까? 이러네. 전적 부패.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본인이 나눠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왜 보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게 중독 문제는 사실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거다 이래 나와요. 당연히 중독 문제 와야지. 드러난 게 다행이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건 니한테 필요했다. 그거 아니면 니는 영적 사망, 소경, 지배된 상태에서 계속 끌려가는 흐름이었다. 네가 찌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사단 역사 분명히 있었다. 거기에 귀신 역사, 악령 역사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네가 마약으로, 음란으로, 도박으로, 범죄로 막 들어가는데 네가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주 맞잖아요.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모른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너의 그 범죄 가운데 사단 분명히 역사했는데 하나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사단은 그 범죄로 너를 말아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 밀폐 속으로 몰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너를 드러내서 전적 부패한 너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맞아지는 축복을 주셨다.
이게 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독 치유는 구원 치유입니다. 진짜 한 사람에게 올바른 회복은 구원 안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 허접한 구원 말고, 율법으로 세워난 구원 말고, 이상한 행위로 세워난 구원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게 주신 구원 위에 한 사람 세울 때만 그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됩니다. 어디에서? 반석 위에서. 무너져도 구원받고 무너지는 거하고 구원 안 받고 안 무너지고 잘 사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한 중독자를 이 반석 위에, 구원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그래 되면요,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요. 이 전적 부패한 나를 대신 대속하시고 죽은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게 하나님이 내한테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낸가? 무조건적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한 거라고는 마약한 거, 한 거라고는 교도소 간 거, 한 거라고는 도둑질한 거, 물건 팔아먹은 거, 사기친 거, 도박한 거. 조건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마약하고 도박한 것밖에 없어. 아이고 놀랍다 진짜. 그래도 좀 신학교도 나오고 맞죠? 주를 위해 봉사도 하고 좀 헌신도 하고 주여 몇 번 하고 헌금도 좀 내고 문제 올 때 막 다리에 바늘로 찌르면서 참고 또 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거니까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이래도 은혜 받고 안 있나, 이런 스토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이 장성도 목사님과 이 흐름 속에 같이 가게 된 것은 그래서 내가 많이 갈급했기 때문에 복음에 좀 더 집중했고, 그래서 여러 문제도 있었고 사건도 있고 사람들 다 떠나가지만 난 그래도 교회를 지켰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흐름 속에 가는 거 아이가? 조금 부패. 기준이 딴 거예요. 조건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했는 거 좋다고 합시다. 다 했는 거 맞아요. 제가 봐도 잘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많이 했나? 네 말고 이 사람 이래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칭찬해 줄 수 있는데 그래 하나님 많이 했나? 그래 많이 해라. 네 일로 와봐라. 네 마약했지? 네 도박했지? 네한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아지는 은혜를 줘갖고 네가 전적 부패 속에, 전적 타락 속에,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 말인지를 말해주고 그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정확하게 이해된, 내가 주는 구원하고 네가 누리는 구원하고 맞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 사람보다는 네가 나을 것 같다. 네 해라. 이래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 선택. 한 거는 마약밖에 없는데. 마약했는 게 잘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조건 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문제 아니었잖아요. 진짜 축복의 만남을 예배해놓고 문제. 사실 저 한 명이 남한에 와서 5년 동안은 TV에 5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탈북을 했는지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5년 동안은 매스컴에 뜨고 5년간은 감옥에 계속 있었어요. 계속 반복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온 감옥이 마지막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잖아요. 온 감옥에서 제가 강의 들어가서 한마디 했어요. 남한에 생명 걸고 탈북해가 그 라오스까지 생명 걸고 넘어가서 교도소 오려고 이렇게 했냐 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 이후에 만남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 진짜 왜 남한 왔습니까? 왜 그렇게 자유를 찾아왔습니까? 교도소 구속되려고? 자유를 찾아왔는데 구속됐는데 북한에 있었으면 안 됐을 건데. 그런데 그게 어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탈북자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탈북자가 어마어마하게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탈북자를 활용해서 띄우고 탈북자의 진짜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 그 근본 상태, 정신 문제 전혀 못 보고 각인뿌리 체질대가 하나님이 나만으로 부르신 이유 그 답은 못 주고 탈북자니까 돕고 탈북자니까 조금 뭔가 보여줄 만한 거 있으면 띄워서 세우고 그게 연예계에서 잘 활용한 거잖아요. 북한의 선전부대에 있었고 군인이었고 거기다가 악기까지 딱 불 수 있으니까 선전부대였으니까 말빨이요 말빨이. 남남북녀 출연했잖아요. 거기에서 막 여자하고 막 말빨이가 있잖아요. 선전부대. 지금도요 말빨은 저한테 안 집니다. 저보다 뭐 제 메시지 하면 저보다 더 많이 말해보는데요. 뭐. 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몸 발견해도 괜찮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자는 오히려 그 띄워주는데도 마약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한 번만 갔다 와도 되는데 두 번, 세 번 갔다 오게 만들어서 하신 게 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야 이게 마약 갖고 있고 교도소 갔다 오면 다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갑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오는 갑지? 아, 저 사람은 엘리트라서 안 부딪히는 갑지? 이래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원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상태가 해결되는 이 십자가가 맞아지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 영세전에 예비된 자만 믿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단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뭐 예비된 어린 양들을. 제한된 속죄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예비해 놓고 선택하시고 내게 찾아오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딱 갖고 있으면요. 사실은 조금 담대해지게 되고 저 사람의 기호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무너지고 저러다가 저또 교도소 가고 문제 생길 거 아니가라는 한 번씩 걱정될 때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 어떤 문제 가운데 몰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본 토대를 세우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괜찮은 거다. 그게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한 사람 구원하시기로 예정해놓고 작정하신 게 맞다면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궁극적 구원이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의 상태 속에서 진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서 이게 여러분이 될 때 나는 마약 끊었다, 안 하고 있다, 참고 있다, 요즘 사역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전적 부패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속에 있는 나 자신이다. 그 속에 약하고 안 하고도 있는 것이고 참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역도 있는 것도 있고 사역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위에 나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데 마약하고 안 하고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것으로 보이고 나도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냐? 이걸로 사람 보이고 선택받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를 보이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가 내게 맞아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오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만약에 안 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를 사역을 하는데 중독자가 한 명이 왔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데 교회에 만약에 문제를 가졌는데 배경이 너무 좋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필요한 얘기를 본능적으로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되겠죠. 맞잖아요. 이 사람이 뭘 듣고 싶은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 주고 싶을까, 안 해주고 싶을까? 제가 만약에 마약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마약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내 자비도 내고 각자 회비도 받고 지원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버티고 월세 내고 있는데 한 재벌이 있잖아요. 아들이 마약해가지고 우리 센터에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여기서 잘 회복해 나가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아씨 여기 싫어, 나갈래, 딴 데 갈래, 여기 이상한 소리에, 이러고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난 어려운데. 그러면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야가 뭘 듣고 싶지? 얘가 뭐가 필요하지? 얘가 어떻게 해야 지속할 수 있지? 얘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말해줘야 안 되겠어요? 그럼 야가 원하는 얘기는 뭐죠? 영적 소경돼서, 영적 사망돼서, 영적 지배당하고 있는 애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근데 만약에 내게 한 사람이 왔는데 야 배경을 다 떠나서, 야의 아버지나 야의 배경이 뭔가를 떠나서 얘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뭐만 얘기하면 될까요? 나는 뭐만 얘기하면 될까요? 떠나가든 말든. 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안에서 자신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얘기가 이게 안 들려서 떠나는 사람은 궁극적인 이 답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때 저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강의 가는데 만나지는 이 만남이 내가 좋은 말을 해서 이 사람 귀를 즐겁게 만들어서 나를 다시 연락하게 만들어서 내가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 잘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곳에 이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놓여 있는 갈릴리와 같은 이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내 안에 빛을 담아줘서 보냈는데, 이곳에 예비된 자 반드시 있다. 예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된 사람? 요 5가지 구원 안에서 자기의 답을 찾도록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뭐죠? 이미 확신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반응하겠지가 아니고, 예비된 자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오늘 만남 속에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그 가운데 복음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 듣는 사람 중에도 이 흐름에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떠나가는 거 어쩔 수 없죠. 함께 하는 사람 중에는 이 답 안에서 저 사람이 함께 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1강을 가지고 성경적 중독사역 개인 문제. 그래서 먼저 내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방법으로 주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맞아지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비된 사람을, 여러분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게 저는 개인 사역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잠시 기도하고 쉬고 뒤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 사역을 위한 방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실제 영이 살아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흐름과 답이 나오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